자, 자녀를 얻기 위해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한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험 앞에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아킬레스건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네겝에 있을 때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이삭도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되니까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를 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이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사실은 자녀의 문제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자녀를 낳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거는 잘 통과했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또 이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너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했던 이삭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흉년이 된 그 문제 앞에서 그랄로 이주를 할 때는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그냥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해 갔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지금 블레셋 땅인 그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래 목표는 어디예요? 애굽 땅까지 가는 게 이삭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자, 그냥 하나님은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에게도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단순히 지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그 흉년 때문에 그렇게 애국까지 가려고 결정하지 말아라. 더 이상 가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내가 지시하실 땅은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디에서 거주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제 우리가 이거 발음을 하면요, 저도 그렇죠. 부엘라 헤로이 이 두 단어처럼 번역하는데 원래는 세 단어입니다. 부엘, 라헤, 로이입니다. 이게 같이 발음하다 보니까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발음하는데 부엘, 라헤, 로이라는 단어인데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라헤는 나를 살피신다라는 뜻이고요. 로이는 장상미 목사님 아들 로이를 이야기합니다. 로이의 뜻은 나를 주목하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주목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묶어보면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에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주목하시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는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면 창세기 16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게 누구 사건이냐면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쫓겨 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가죽 부대 하나 가지고 이제 나와서 이제 죽을 것 같다. 이제는 생명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옆에 있는 샘이 있었는데도 하갈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다라고만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옆에 샘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럴 때 그곳 이름을, 그 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던 것이 바로 저 장소의 장소입니다. 자,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잘 보이실까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쭉 보면 헤브론 밑으로 브엘세바, 그 밑에 부엘라 헤로이고요, 왼쪽이 그랄 땅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왼쪽 지역, 서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랄로 이제 이주를 해갑니다. 8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오래 거주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랄에 오래 거주한 후에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랄에서 오래 거주를 했고 한참 거주한 후에서야 이제 부엘세바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랬는데 지금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땅이라고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는 이 그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레셋 땅이라고 이름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브람 때부터 이삭 때나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이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전체의 땅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까지는 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또 이동을 해간 거지,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흉년에 대해서 이삭이 빨리 대처를 해서 그랄로 간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삭은 떠나지 말아야 될 그 가나안 땅, 물론 이제 그랄은 가나안 땅이지만 애초의 목적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랄에서 더 이상 애굽 쪽으로는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은 순종했지만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읽을까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리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지금 아브람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했던 실수를 이삭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첫 흉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삭은 또 흉년이 들자 이삭 역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수를 지금 이삭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찾아갔던 그 아비멜렉과 이삭이 찾아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일까요? 예, 아닙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호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왕은 모두 다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에 가면은 애굽왕 그러면은 바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바로.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바로예요. 그 바로도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도 바로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왕도 바로고 그 다음에 80세에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왕도 바로입니다. 동일 인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누구 왕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오래 참고 기도했던 이삭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삭은 자녀의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는 흉년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내리는 그런 흉년이지만 이삭은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있던 부엘라 헤로의 땅만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얼마든지 그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 땅에만 흉년이 난 거지 다른 지역에는 흉년이 없으니까 그냥 이사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뭘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부분들은 우리도 이삭처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뭐냐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단순히 보고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자기 어떤 문제들을 놓고 대화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이 흉년이 와서 못 살겠는데요.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영역까지도 우리는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에 의해서 결정한다면 우리는 이삭이 했던 실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삭은 살고 있던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제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그랄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전에 갔다가 아비멜렉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고향입니다. 그날은 자신이 태어난 장소에 다시 간 이삭은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행했던 똑같은 실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내를 바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삭은 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이긴 했지만 아비멜렉에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인데
어떻게 똑같은 모습이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났던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우리 속담에 씨도둑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떤 기질과 그 성향들은 유전자의 힘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거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단순히 그 잘못된 행동, 어떤 그 실수한 행동을 가지고 그 모습 때문에 자녀를 혼을 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은 결국은 부모 둘 중에 한 명이 어렸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아이에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아이들이 하게 되면 먼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안 계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잘 모르죠. 저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서 어느새 이 애들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어머니나 장모님께 전화해 보면 반드시 둘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무조건 우리가 화내면서도 혼을 낼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의 중요함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게 되죠. 나에게서 나타난 모습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성향은 있지만 대부분이 자라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인식 못하지만 집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배우고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쉐마를 보면, 그동안 제가 왜 쉐마를 강조했냐면 그 쉐마를 단순히 외우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마지막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토론하라고 그랬습니다. 토론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어떠한 그 신앙의 모습들을 잘 성장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론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키우다 보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어떤 아이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화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리더라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자꾸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교정해 주는 게 사실은 부모의 양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애들 그냥 막 아기 때는 이렇게 그러지 마 계속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같이 애들하고 큐티하고 말씀하다 보니까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굳이 제가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이라도 대화할 수 있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그 행동의 패턴들에 대해서도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냥 키우는, 단순히 성장시키는 것만의 목적은 아닙니다. 먼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지. 또 이후의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 딱 모습을 보면 그냥 내 아이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행동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내 자신의 모습은 잘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완벽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하게 된 것은 마틴 루터라는 중세의 신부였던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신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마틴 루터는 카타리나라는 수녀와 이제 결혼을 해서 3남 3녀 6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6명 중에 2명은 일찍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남은 4명의 아이들과 그 4명만이 아니라 자기 조카 6명의 조카들도 자기 자녀로 해서 키우게 되었고요. 또 그때 당시 유럽을 패스트라는 그 병이, 전염병이 휩쓸면서 굉장히 많은 고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마틴 루터는 20명을 입양해서 총 30명의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신부였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비난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신부였던 사람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근데 루터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결혼을 한 이유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알게 된 사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루터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마틴 루터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녀를 키우니까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를, 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지를 루터는 그 양육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키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키우시는지, 어떤 중심으로 키우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녀를 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해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먼저 보고, 자녀를 키우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습,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화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에 얼마만큼 잘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목표는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늘 하루도 이 시간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